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본질적 차이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구약은 율법의 책이고 신약은 은혜의 책입니다.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책이고 신약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와버린 책이죠. 돌고 돌아서 이 두 책은 같은 곳, 같은 진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작동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철저하게 변증한 책이 로마서죠. 단순히 비교해 볼까요? 구약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책이고, 신약은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붙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인간의 본질, 세상의 작동 원리와 다르니까 자꾸만 까먹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국의 작동 원리, 신약의 축복 원리로부터 자꾸 이탈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을 이끄는 목회자들도 자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행위주의로, 율법주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노력, 특별히 사복음서 속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꾸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강제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지향을 0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신약의 핵심 작동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연결해서 읽지 마시고 두 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조시켜 보여주시는 그 방식 그대로 말씀이죠. 먼저 20절을 읽으시고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4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지금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자는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 익숙하게 듣고 떠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구약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주받고 떠돌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구약은 우리의 참된 행위에서 출발하여 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약속인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의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서 출발하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도 복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행위가 아니며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율법을 준수할 어떤 능력과 권세도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복하고 예수께 기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21절과 25절도 한번 대비시켜 읽어볼게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자족하고 지금 예수를 찾아올 어떤 이유도 없는 그들이 화 있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그들은 예수를 찾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고 예수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안온하고 평탄하고 풍족한 자기 환경조차 저주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천시당하고 지금 오갈 데 없는 처지 때문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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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시오 부르게 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고난과 난처함 때문에 나중에 웃게 되고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신약의 작동 원리를 아시면 복잡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 허락된 모든 고난과 슬픔은 축복인 것이고,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 잘 살고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라고 유혹하는 그런 풍요와 쾌락은 사실은 축복을 가장한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축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얼마나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둘은 결국 한 정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 역시 반드시 붙잡았으면 거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행함조차도, 그 행위의 능력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권세로,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외치고 행위를 외치고 성결을 외치다가 지금 다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불살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곧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은 나로서는 이미 게임을 시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였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젖붙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도 얻었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까지 맺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인정하고 예수께 딱 붙어 있을 때만 구원도 받고 배부를 수도 있고 또 웃을 수도 있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22절 그리고 2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이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상 구원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지내서 종착지인 전도의 단계로 다다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최종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다 하세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파한 그 장소에 영적인 분위기적인 균열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느껴지게 하고 자기에게도 길이 있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 귀찮게 하라고 하고 그만 떠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도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전도, 온전한 전도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타인을 배려하는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나이스한 전도, 남을 배려하는 전도를 하려다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세상 행복하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심리적인 평안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있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얘기하다가 마무리하는 전도 같지 않은 전도가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많아요. 마치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힐링 센터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봅시다.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는 절대로 그런 행복을 위한 교회, 자기 위안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주님을 따르면서 따라오는 부수적 산물이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늘 이 준엄한 경고를 들으면서 믿음의 한 선배님을 떠올렸어요.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유행어를 남기신 불세출의 전도왕이셨죠. 평안북도 어느 산골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 죽는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 아이고 왜 그러시오?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다 죽소. 뭐가 어째? 이놈의 영감쟁이가 누굴 놀리는 거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진짜로 다 죽어요. 알겠디요? 신사참바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평양 형무소에 감방 동기로 갇혀 계실 때에도 최봉성 목사님은 자기를 고문하는 일제 순사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도 미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기가 일쑤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를 쓰신 안희숙 사모님도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주님, 저는 그가 그렇게도 당신에게 미쳐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기적이요 또한 살아있어 역사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기에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 것입니다. 그린처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에 좋은 소식이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인데 그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당신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됩니다 라는 준엄한 경고가 담긴 소식이 복음이에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 조금 더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올라오시오. 당신 그 병을 묵히면 큰일 날 수 있으니 빨리 예수라는 의사한테 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구급대원의 외침이 전도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고픈 사람들, 살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식에 불쾌해합니까? 듣기 싫죠. 그만하면 좋은 잔소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요.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 친척이 그렇게 외치던 예수가 나 같은 사람, 이런 환경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까? 한번 교회 가볼까? 생각이라도 해보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확실히 온전히 전하셔야 주님으로부터 왜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복음을 그런 행복 축으로 값싸게 바꿔서 전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연 교회를 섬기실 적에 나이가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목사로 활약하셨습니다. 전도 목사 월급을 받으면서 평양 전역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한날은 대동교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또 자신의 유행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다리를 넘어오는 군중들 중에 목사님들도 꽤 많으셨어요. 평양이 원래 기독교가 세가 셌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도 목사요. 아이고 나도 전도사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는커녕 이렇게 면박을 주셨다고 합니다.
벙어리, 송장이 수입고 다니는 꼴이구만.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나한테 전도를 안 하셨어? 어서 전도해 보시오.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딱 한 주 몸이 아파서 쉰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금요일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따끈따끈한 이번 주 예배 내용이 담긴 주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나가요. 여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곳이거든요. 주민들의 냉대, 무시가 다반사죠. 그리고 솔직히 요즘 누가 노방전도 좋아합니까? 그나마 반기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하고 마뜩지 않게 여기고 싫어하고 마지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 일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또 앞으로 저희 교회는 항상 금요일을 전도데이로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갈 겁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런 일에 익숙지 않고 남이 싫은 티를 내면 참 못 견뎌하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집에 와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나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노방전도 갔다 와서도 해야 할 잔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지지난주에 전도의 핫스팟을 찾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중학교인데 학생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과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황금어장인 것이죠. 시중에 파는 과자 중에 제일 싸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가 어, 수입하는 라면땅이 있어요. 라면땅 과자. 그걸 사모님이 주문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일요일 오후 4시 남서울 양곡교회에서 청소년 예배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십시오. 예배 후에 피자는 목사님이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2주 차라 이 과자 봉지를 가지고 가서 교회에 온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친구들 중에 택자들은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그들도 교회 와서 함께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날이 속히 올 줄 믿어요. 당장 2주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반가워합니다. Jesus, Jesus 농담도 던지고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도 합니다. 그럼 저도 God bless you too. Jesus loves you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누가 중학생들이 미운식이라고 하던가요? 전도지 받고 인상 찌푸리는 어른들보다 훨씬 예쁘고 귀한 VIP들이 중학생들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죠.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럽니다. 그럼 저도 최봉석 군사님이 가졌던 그 권능의 용기에 한 1000분지 1을 품고 이렇게 핀잔을 줘요. 친구들을 전도하란 말이야. 목사님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 과자 먹고 힘내서 옆에 있는 너네 친구들 이번 주에 교회 데려가라고 너네 교회로 예수를 전해. 그러면 머쓱해 하면서 이 여학생이 알겠어요 전도할게요 과자 주세요 이러면서 가는데 그 노방전도의 자리가 천국입니다. 행복입니다. 노방전도 하면서 이런 행복을 매주 금요일마다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저는 이번 주에도 찬양하며 노방전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백한 이 부끄럽고 어줍잖고 하찮은 노방전도가 최건능 목사님 아니 우리 믿음의 1세대 2세대 선배 목사님들의 전도법과 전도의 그 가열찬 방식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모자라고 하찮습니까?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 아마 최건능 목사님 이렇게 호통치실걸요. 자네 그걸 지금 전도라고 하고 왔나? 다시 내려가서 더 공격적이고 더 가열차고 더 목숨 걸고 전도하시게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씀이 100번 맞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못 미쳐진다 하더라도 전도하러 나가야죠.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전하셔야죠.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고 증거하셔야죠. 그것조차 안 하시면 거짓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동료로 여기고 같은 편의로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힘을 내서 전도해 보십시오. 교회 주보 들고 직장 동료들에게, 같이 마트 다니시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교회 갈 것을 권해 보세요. 그때 영희 엄마 교회 다녔어요? 김대리 너 크리스찬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이스한 교인, 티 안 내는 교인, 세상과 불편해지기를 꺼리고 척지지 아니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거세당한 교인들, 이런 교인들에게 누가복음 속 예수님이 호통치듯 그 영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무난하게 살아가려는 자여. 예수만이 길이다, 회개해야 산다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너네만 잘났냐, 너네도 죄짓지 않냐 얘기하고 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가, 드라마가 쏟아내는 무수한 기독교 혐오 증상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너네 믿는 것까지는 인정해 줄 테니까 유난 떨지 말고 잠잠하게 있다가 혼자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말에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편에 서면 예수님이 받았던 비난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참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끊임없이 비난받고 천시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 온전한 전도를 전하면 반격이 있고 반발이 있고 조롱이 있겠지만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상과 칭찬을 기대하시고 기뻐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한 방식으로 정직하게 전할 때 우리는 천국에 이미 올라가 계신 그 선지자들과 같은 상급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제대로 전하실 때, 타협하지 않고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함께 전하실 때.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여러분. 용기 내어 전도합시다. 무시당해도 전도합시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무색무취한 전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구원과 심판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아예 없음을 정확하게 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사람도 살 길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일에 우리를 강하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고 재치 있게 하옵소서. 또 전도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또 육체적 건강과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하러 나갈 때 쭈뼛거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동역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